선조들은 그 마땅한 자리를 지키는 것을 참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없어야 할 자리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왜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자리를 잘 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가려야 할 자리, 지켜야 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차마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고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둘러댔어요. 뭐 아히멜렉이 그 말을 믿어서 별 일은 당장은 없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갈 만한 곳이 어디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스라엘에 갈 곳이 없어요. 뭐 사울의 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간 곳은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이 가드가 혹시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제 도시국가의 연합체거든요. 그런데 가드는 블레셋에도 가장 큰 5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블레셋 성읍 그 5성읍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성읍이라고 그렇게 할 만도 합니다. 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그 적대적인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다윗은요 블레셋 내에서도 그 명성이 아주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쓰러뜨린 그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다윗은 이 전쟁을 지게 만든 원흉이자 원수였어요.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적대 국가로 도망을 간 걸까요? 뭐 어떤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윗을 못 알아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갔다고 말을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넘기기에는 우리가 납득하기가 사실 좀 힘들죠. 예.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거는 요새 말로 하면 그 정치적인 망명 같은 거였었을 것 같아요. 예.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예. 사울과 블레셋이 적대적인 관계니까 그것을 이용하려고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잘 이용하려고 했던 다윗의 생각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거에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다윗이 가드로 망명을 해오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막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광경을 아마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꿈에도 보기 두려운 그 사람, 그래서 계속 주시하고 있던 그 사람 다윗이 지금 망명하겠다면서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법도 하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들의 나라로 망명을 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가 들어와서 나와 같은 편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뭐 기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무엇이라고요?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아직 사울은 시퍼렇게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을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보고 그 땅에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영웅이, 나라의 민족의 영웅이 이제 적국인 자기 나라의 망명을 왔다는 것이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다윗의 시선에서는 지금 그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그런 명성 정도면 뭐 별다른 문제 없이 망명이 가능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환영을 받을 것도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드 왕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 신하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제 다윗의 귀에도 들리는데 이제 그것을 듣고 보니까 다윗이 지금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우를 피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그런 격이라고 아마 생각이 됐을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갔는데 정말 죽을 자리를 내가 찾아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 위기를 대처를 하는데 자, 어떻게 대처를 하죠? 자,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그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멍한 표정으로 가서 대문을 막 긁고 그리고 침을 수염에 막 질질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 그렇게 연기를 했죠.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신하들에게 역정을 내면서 다윗을 쫓아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그 미친 연기를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대적이었던 블레셋은 결코 가서 머물 자리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두려움에 빠졌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렇게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고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적국에서도 왕이라고 영웅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경계하던 그가 그 적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흑역사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향 땅에 비해서 척박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는 사실 적응을 잘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머물러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머물지 말아야 할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1절과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미모가 이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렇게 염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로 그렇게 부르기로 말을 맞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도 그 말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올 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머물러야 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지 말아야 할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또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갈 때도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에 있을 때는 전혀 두렵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로 가니까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데리고 가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아내를 이제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해 주셨으니까 망정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바로에게 책망을 듣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흑역사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를 떠나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였더니 두려움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 동원했다가 부끄러운 흑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9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과 2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떠오를 때면 그것이 그때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그것을 따라갔고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뭐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 만나를 공급을 받았고 물을 공급받았고 때로는 고기를 공급받고 특히 이제 뜨겁고 추운 환경에서 보호를 받아서 광야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 곁에 머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답이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흑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기억이 남아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